어둠의 시간을 잘 인내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자성어 가운데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탈이 많다. 근데 거기서 다마 그럴 때 말을 그냥 마귀로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좋은 일에는 마귀가 역사한다, 마귀가 방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만사형통인 줄 압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방해가 없을 리가 없죠. 시험이 있고 방해가 있고 항상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이제 하나님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돌아온다. 그럴 때 왜 방해가 왜 없겠어요? 우리 1절을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리고 성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방해했죠.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건 뭐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언제나 이 방해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대적의 방해를 극복하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좋은 일을 하거나 그럴 때마다 방해가 있습니다. 마귀의 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방해를 극복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가져야 될 승리의 비결이 뭐냐?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예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상해야 된다는 거. 이게 지혜죠. 그냥 만사형통 될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귀의 방해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음 주에 제주 선교인데 방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물론 있죠. 네팔 선교 갑니다. 방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우리 간사들 다 할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데 토요일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고 무장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못 드리게 엄청난 방해가 있어요. 그냥 그 마지막까지 다 가봐야 알아요. 마지막에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마지막까지도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전쟁터가 돼버리나니까요. 마귀가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전쟁터. 그러니까 방해가 있다는 걸 항상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면 좋은 일일수록 영적인 일이면 영적인 일일수록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예상한다는 거예요. 방해가 있겠지. 방해가 있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뭐 예외가 없죠. 언제나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헌신을 싫어합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게 이래. 예배 싫어하고 기도 싫어하고 성교 싫어하고 뭐 이런 거 싫어하는 게 되게 많아요. 교회 하나됨 싫어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항상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사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귀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사탄이라고 부를 때의 뜻은 대적자란 뜻이고요. 같은 놈인데 이름을 달리 불러요. 마귀라고 부를 때는 참소자, 거짓말하는 거, 참소하는 자 뜻이 그래요. 참소자가 마귀, 사탄 그럴 때, 세이탄 그럴 때 그거는 대적자. 뭐든지 대적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온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대적하려고 그래. 안티야 이렇게 부딪히려고 그러고 뭐든지 삐딱하게 나가요. 그리고 또 뭐죠? 맨날 참소해요. 고발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그게 마귀의 아들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네 아비가 마귀라고.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하고 죽이는 거. 거짓말하고 죽이는 거. 그게 마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런 거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방해가 있고 시험을 당한다 그럴 때 마귀의 공격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대로 서 있구나,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거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면은 성전 짓는다 그러니까 원래 이미지가 좋게 옵니다. 처음부터 나쁘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영적 분별력이 있지 않으면 이거 구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건축하자 이렇게 나와요. 같이 건축하자. 우리도 예배 드렸다. 그런데 거절하는 얘기가 나오죠. 2절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노라 하니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참 보면은 왜 반대를 할까? 약간은 좀 뭐라 그러나요? 이게 좀 배타주의, 이기주의 같기도 하고 우리끼리만 하겠다. 뭐 이렇게 나쁘게 보이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호의를 이렇게 베풀었느냐? 이유는 이거예요. 그 열왕기하 7장 17장 24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설명해 드릴게요. 열왕기하 17장 24절 이하에 거기 보니까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BC 722년에 그때 그들의 되게 이주 정책을 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바벨론
또 구다, 아와와 뭐 스발와이 뭐 이렇게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 북쪽 이스라엘 땅으로 옮기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또 많이 죽이기도 하고 또 옮겨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된 건 아시겠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29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이 방신을 가지고 왔는데 이미 사마리아 땅에 엄청나게 많은 산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물은 지을 필요가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산당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신들만 체인지한 거예요. 우상들만 체인지한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온 거. 그래서 그들이 갖고 온 그 우상 그 이름을 좀 말한다 그러면 열왕기하 17장 30절 31절하는데 수꽃 분옷, 이름도 이상해. 나도 처음 들어봤어요. 네르갈, 뭐 니파스, 다르닥, 그 다음에 아드람멜렉, 아남멜렉, 뭐 이런 신들, 잡신들, 그걸 다 갖고 와서 섞였는데, 잡신만 있다 그러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뭐 잡신이니까 나중에 없어버리면 되는데 이걸 혼합을 했어요. 어떻게 혼합을 했냐면 여호와도 섬기고 그 잡신도 같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같이 또 일본 같이 다신교예요. 여호와도 믿고 이것도 믿고 혼합주의죠. 그래서 17장 33절 보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잡탕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와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게 아니고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같이 같이 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거절한 거죠. 지금 남쪽 유다의 입장에 놓고 보십시오. 그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70년 동안 진짜 죽을 고생하고 이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지금 1차니까 그 100만 명 중에 4만 명이 돌아왔어요. 4만 2천 명이. 나중에 1, 2, 3차 다 합치면 5만 명 정도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헌신하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거 포기,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이제는 안주하는 거 다 포기해버리고 헌신의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한다는 놈들이, 이게 혼합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 때문에 이 난관에 처했는데 다시 또 엉터리를 믿으자 그러니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절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거죠. 하나님 떠나서 방황한 것이 지긋지긋하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이때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방해하기 시작하더라. 4절에 그 건축을 방해하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면 언제나 방해가 있다. 이거 예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마귀의 간교한 계획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거, 속이는 거, 뭐 그런 거죠. 여러분 그 페르시아 바사의 왕은 4명은 꼭 외워두세요. 4명밖에 안 나요 성경에. 첫 번째가 초대 왕이 고레스. 그 다음에 또 다리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리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는 에스더 남편이죠. 그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사람.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이게 크세르스데스인데 아르타크세스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이름을 이상하게 지었어. 헷갈리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는 누구냐 하면은 느헤미야하고 에스더 시대 때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에스라서하고 그 다음에 그 느헤미야서가 한 권이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이 4장에 나오는 설명이 지금 4명의 왕 시대를 막 섞어놓은 거예요. 이게 고난,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하더라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게 시대순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런 예들을 들어봐서 이렇게 방해를 하더라. 그래놓고 이 장면은 지금 에스라에 나오는 장면은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고요. 느헤미야에서는 성벽을 만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방해하는 것들이 성벽 방해하는 얘기까지 막 섞여서 막 나와요. 그래서 혼돈이 오는데 뭐 여러분들은 뭐 평신도니까 그거 알 필요도 없고, 하여튼 이게 여러 가지 4명의 왕이 이렇게 섞여서 나온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나 에스라 시대 때는 누구냐 하면 아닥사스다 왕 때. 근데 이건 앞에 얘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때는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도 막 섞어서 이렇게 방해했던 얘기들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거예요. 고레스, 다리오, 아수에로,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방해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메시지가 마귀는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방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레스 때도 방해하고, 다리오 때도 방해하고, 아수레 때도 방해하고, 아닥사스다 때도 방해하더라. 그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러니까 고레스 다리오 때는 뇌물 줘서 방해했어요.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에스더 남편이요,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쓰여진 게 당대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죠. 그러니까 당대 얘기예요. 7절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뭐 여러 사람 쭉 나와요. 그때에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그러면서 그 밑에 8절 9절 보니까 여러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게 뭐라 그러죠? 그 연대 서명 그러나? 연대 서명해가지고 공격.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들은 맨날 연대 서명해요. 자기끼리 모여라 뭐 이래가지고 힘을 합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람 문자, 아람 방언 그때 공통어죠. 지금 우리 공통어가 이거를 링구아 프랑카라고 얘기를 해요. 링구아 프랑카. 그 시대마다. 그러니까 자기 언어는 아닌데 공통 언어로 쓸 수 있는 공용어라 그러나 되나? 우리가 대만에 가서 얘기할 때 뭐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할 수 있으면 한국말로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 중국어를 할 수 있으면 중국어로 이렇게 대화를 하겠죠. 근데 둘 다 말을 몰라요. 그럴 때 영어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영어가 뭐예요? 링구아 프랑카.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도 아람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때의 공용어가 뭐였냐면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링구아 프랑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했던 건 뭐예요? 다 알려져가지고 연합해가지고 공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일들을 갖다가 영어로 써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막 방해하게 만드는 악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런 일을 했다가 마귀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방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민감한 거, 페르시아 왕이 가장 민감한 게 뭐냐? 두 가지거든요. 반란하는 거. 반란 일으킨다 그러면 3족을 멸했잖아요. 반란. 또 하나가 뭐죠? 돈이죠. 세금 안 낸다. 그래서 이들은 반란의 가능성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면은 세금도 안 낼 것이다라고 하는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역사적인 프레임을 씌워버려요. 여기는 패역한 성읍이다. 여기는 망할 놈들이다. 그래서 프레임 씌우는 거, 이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맨날 프레임을 씌워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딱 나도록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패역한 성읍이다.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프레임 씌우는 거예요.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거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그리고 15절 넘어가겠습니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마귀가 쓰는 것은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악한데 지혜로워요. 악한데 지혜로 가지고 반역을 하는 백성이다. 프레임 씌워. 이다 세금 안 낼 것이다. 그리고 사기를 읽어봐라. 이거는 완전 역사적으로 반역하는 성읍이다. 패역한 성읍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아닥사스다. 당 동시대 아닥사스다가 듣고 설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설득이 돼요. 이 멍청한 왕이 아닥사스다. 그죠? 아르타크세스. 그래서 설득이 된 내용을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아닥사스다가 설득이 된 거예요. 그래, 니들이 말이 맞네. 그 다음에 21절 어떤 명령을 내리냐?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조서를 내려버렸어요. 이때의 비서실장이 누구였냐면 느헤미야거든요. 그 느헤미야에서 뒤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내가 나서야 되겠다. 왕의 조서를 깰 수 있는 길은 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기득권 다 내려놓고 목숨 걸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깨버려야 되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이게 역사적으로 막 섞여 있는 거거든요. 고레스 때, 다리오 때, 아하수에로 때, 아닥사스다 때, 특별히 이 시점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적들은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방해하더라. 특징이 뭐냐? 그들은 거짓을 말해요. 그리고 의심하게 만들어요. 분열케 만든다고.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어제도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몇 개 받았는데,
어떤 성도분이에요. 뭐 여자분이겠죠. 뭐 여자분인데 이런 거에 자기도 모르게 잠깐만 거짓말을 한대요. 잠깐만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는 전도는 잘 안 하고 이렇게 믿음에서 낙심하게 만들고 교회 못 나가게 만드는 게 어저께도 성공했대. 이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게 뭐가 막기 쉬운 거죠. 그래서 자기가 2시간 정도 전화를 하고 얘기를 하면 하나씩 믿음이 무너진대. 그러면서 본인도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걸 또 난 또 메시지 또 보내와요. 그걸. 어쩌자는 얘기죠. 교회도 다니고 신앙인이에요. 근데 자기는 계속 무너뜨리는 거. 이 악한 마귀에 이게 쓰임 받고 넘어지고 하는 거죠.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떤 신앙 좋은 자매인데 어떤 형제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 집안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건이 뭐였냐면 뭐 자매가 좀 탁월한 집안이고 탁월해요. 그 자매가 뭐 예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좋아요. 그래서 결혼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제 메시지 듣고 전도하라고.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 될 사람, 시어머니 될 사람 다 전도도 됐고 시누이들까지 다 전도가 다 됐어요. 다 돼서 형식적으로는 예수 다 믿고 난 다음에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또 하나님께 축복을 주신 것 같아. 결혼하자마자 아기를 탁 낳는데 그 아기를 집안 사람이 다 예뻐하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집안이 화기애애해지고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별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문제는 그 나중에 믿었다고 하는 그 시누이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게 문제예요. 시누이들이 영적 공격을 하는데 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너무너무 긴 얘기이기 때문에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 그러고 막 지어내고 이제 막장 드라마 같은 얘기들을 하고. 제가 요즘에 그 뭐 유튜브 같은데 가끔 몰래 카메라 보니까 웃긴 게 뭐냐, 여자들은 거짓말하면서도 울대. 남자는 못 하거든요. 거짓말하면서 우는 거 잘 못하죠. 여자들은 하는가 봐. 그 여자가 좀 더 악한 것 같아 그런 분에서. 그 시누이가 그랬대요. 막 울면서 진실성을 보이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도 속아 넘어가더래요. 남편도.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물론 뭐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다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결국 그 2명의 시누이의 거짓말을 통해서 그 집안 진짜 어려웠어요. 내가 볼 때 15년, 20년 가까이 뭐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귀가 그렇습니다. 그냥 누가 하나를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그 이상한 악한 역할을 계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악의 도구로 쓰임 받지 마십시오. 마귀의 도구 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복음은 증거하지 않으면서 뭐 이상한 헛소문들, 거짓말이거든요. 새빨간 거짓말하면서 자기도 알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대.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 믿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사마리아 사람하고 비슷한 거지. 두 가지 다 섬기는 거죠. 하여튼 이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돼요.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이게 마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올 때 마귀의 관계를 알고 이겨내라고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 이겨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결국 이렇게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어요. 어둠의 시기가 왔죠. 어둠의 시기를 인내로 잘 견뎌내십시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러니까 16년 동안 중단이 됐습니다. 이때 할 일이 뭐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있다가.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언제 신앙이 자라느냐? 어둠의 시간, 그때 잘 자라야 돼요. 가정도 그래요. 이 가정도 이렇게 어둠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고난을 잘 겪고 난 다음에 시누이는 아직도 별로 돌아온 것 같지 않은데 신앙이 엄청 깊어졌어요. 부부가.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또 사용하시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인내의 시간을 잘 보내요. 이 어둠의 시간이 있거든요. 인내를 잘 겪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삭이 그랬죠. 창세기 26장 같은 데 보십시오. 그날 땅에 가는데 인내의 시간이잖아요. 계속해서 블레셋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고통을 주죠. 우물을 파면 빼앗고, 그죠? 에색, 신나 다 뺏기잖아요. 나중에 르호봇 거기서 안 뺐죠. 그럼 안주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이 또 옮기라 그래. 넓은 땅 르호봇 그럼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떠나래요. 시험 끝난 것 같은데. 그래서 사막으로 가래요. 그때 또 순종하고 가죠. 갔을 때 거기에 부엘세바라는 맹세의 운물 또는 7개의 운물,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사막에 어마어마한 물이 터져 나오는 축복이 임하게 되죠. 그랬더니 블레셋이 두려워서 언약 맺기를 원하고 최종적인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20장의 내용들은
어둠의 시간을 잘 보낸 이삭의 승리예요. 그때 이삭의 내용이 뭐예요? 그가 온유한 자인데 인내로서 온유를 이룬 거죠. 우리 로마서 5장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5장 3절에 우리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정신 나간 게 아니죠. 그 단계를 한번 보세요. 환난은 몰라요? 인내를. 인내가 주는 게 뭐냐면 근육의 근육, 신학의 근육. 인내하면서 세지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할 때도 보세요. 이렇게 무거운 거 들면서 근육이 자라잖아요. 인내하면서 겉사람이 세지는 거예요. 인내하면 정말 세져요. 인내는 그다음 뭘 주죠? 연단을. 그때 그 연단이 말하고 있는 것은 속사람이에요. 성품, 인격. 연단 받는다는 게 뭐냐 하면 속이 변화되는 거예요. 속이. 원사미선, 저축, 무기.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에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저축목이. 원사미선 저축목이. 이게 언제 되느냐 하면요. 연단 받을 때 되는 거예요. 연단 받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이게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시간을 잘 보내면 우리가 강해집니다.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더 시간이 지나면은 속 사람도 변화가 돼요. 인격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익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이게 머리가 무지무지 좋잖아요. 프레임이 씌우고. 그죠? 이게 반역의 프레임 씌워버리고 또 하나 세금 안 낸다 그러고 그리고 연합해가지고 연대 서명하고 거기 주변에 유력한 사람들 왕까지도 설득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결국 우리 결론을 알죠. 성전 완공했어야 안 했어요? 했죠. 성벽 완공했어야 안 했어요? 했죠. 최종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이런 거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의뢰하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대적들이 있다라는 거, 뭐 방해가 있다라는 것을 일단 예상하십시오. 그리고 마귀의 관계를 아십시오. 그리고 어떤 때는 실패한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어둠의 시간이에요.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근육이 생기고 연단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해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다 겪게 될 때 균형 잡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